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단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났다는 데에 우리는 그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출발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타깝게도 일종의 신앙적 구호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이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구호처럼 하나의 어떤 의식처럼 그렇게만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엔 그랬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된 사람 가운데는 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예배 그럴듯한 행사인 것처럼 드려지거나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면 어느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치인이 와서 인사를 하죠. 축사를 합니다. 간혹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 와서 축사를 드리고 그들의 주인공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때 조금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활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예상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잖아요. 전국에서 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 축제에 참석하면 축제의 제목처럼 그렇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이미 시기를 지나기도 해서 축제는 장미 축제인데 축제는 벚꽃 축제인데 이미 벚꽃이 다 치거나 아니면 벚꽃이 피지 않았거나 사실은 그 축제에 맞춰서 그것을 맞추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 가보면 그 축제에 벚꽃을 보러 갔지만 벚꽃을 보지 못하고 장사치들만 보고 오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이미 다 져버린 그 꽃에 그 흔적들을 갖다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잘 기록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 직접적인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어떤 말씀인가? 그 이유는 이미 그 부활 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이 이미 그 부활 신앙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말을 할 때마다 여보, 당신 사랑해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믿음을 가장 자세하고도 체계 있게 다루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나오는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KJV 영어 성경에 그 단어를 shall be made alive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alive는 그러니까 핵심인데 그 부활 사건의 본질은요 단 한 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숨쉬고 단순히 잘 먹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잘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는 바울의 편지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빈 무덤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서사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의 여성들이 예수께서 묻힌 무덤에 갔더니 예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었다거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런 종류의 빈무덤 전승이 바울의 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기원 후 4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후반에 교회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거나 경험한 제자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직접 증언할 제자들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경험은 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 즉 빈 무덤 이야기는 중복되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장 짤막하게 전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는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매장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각에 무덤으로 간 일단의 여성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뒤로 짤막하게 나오는 몇몇 단편들은 사본에서 빠져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마의 이야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도마는 그런 닉네임을 얻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라. 의심 많은 제자라 그런 닉네임을 얻었어요. 도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마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의 독립전승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한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너희가 하는 말을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도마의 주장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식의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적지 않은 이들 역시 아마도 도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 도마의 마음이, 도마의 심정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도마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예수께서 문이 닫힌 방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무덤에 묻힌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이때 이 이야기를,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부활의 경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 어떤 하나의 구호처럼 여길 뿐이지 도마의 발언에 아마 동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용주의 신앙이라 할 기복주의와 도덕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주의적 신앙 형태에 기울어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신앙 행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이물감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나를 압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따르면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고 도마는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겠습니다. 평화를 선언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원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유대인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든지 아람어 셀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도마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 그들 앞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 잘린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니 내가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니 굳이 손을 넣을 필요까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그는 그 안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호 그리오스 무카이 호 테오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약간 변형한 문장입니다. 기본 골격은 이것이지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29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2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도 2번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어색할 수 있는 도마의 손가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까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인 기원 후 60년대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시절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어디가 부족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복되도다. 복되도다 격려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의 둘째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오히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더더욱 복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를 아예 묻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게 옳은 것인가? 믿음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증거가 우리 눈에 아무것도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말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광주의적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믿겨지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상황들을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온전히 묻지 않고 관심 없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자주 물어보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 비평에 관한 질문도 교회에서는 매우 금기시되고 있죠. 부활 자체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버텨내기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동성애나 타종교,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은 아예 교회 안에서 터부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터부시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신자들은 아예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회운동가로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차원은 순례입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순례할 만하니까 믿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매우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율법에 묶인 이들은 해방시키셨습니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축제로 끌어들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화평임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축제로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성은 필수지요. 신학 작업도 필수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지성적인 신학 논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전한 신이며 온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과 삼위일체 논쟁이 그리고 영지주의자와의 이단 논쟁이 교부시대에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학 논쟁도 1960년대부터 아주 치열하게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지성무용론과 신앙무용론이 나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학교는 아니나 교회의 모든 일은 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성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성적인 생각 자체가 수고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종교심의 근거에도 교회가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근거로 지성이 배제된 맹신을 강조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발호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의 신뢰였다면, 트러스트, 신뢰였다면,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 절대적인 신뢰, 볼리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깊이를 그래서 볼리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에서 꽃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씨앗에서 꽃이 나온다는 사실, 가장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진리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서의 신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이 예전 안에 오롯이 담겨 있어 그 어떤 예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초월하여 기독교의 영성의 과거와 미래를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강력할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지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연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허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자기들이 아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속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모색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종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대상인지, 4.10 총선이 끝나고 낙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당선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선돼서 그 기쁨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꽃다발을 목에 걸었어요. 여러분, 그 기분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들의 의정생활 4년 동안 매일같이 그 기쁨이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인생을 거는 사람, 나름 정치적 성과를 이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세상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에서 기독교가 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것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